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합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기적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하면 있었습니다. 태양이 멈춘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고, 물 위를 걷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40일 후에 구름 타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모든 사건,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기적. 신약 성경에만 약 70여 개의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존속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이런 기적이 가장 큰 원인의 하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적이 필요한 곳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거할수록, 더 깊은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가서 헤엄칠수록 하나님 앞에 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몰라요. 별것 아닌 일에도 어이없이 넘어지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느 때는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시편 46편 2절 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막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어느 때는 태산과 같은 문제도 옮길 것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때로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며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까? 어느 때는 정말 주의 도우심 힘입고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때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연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후에 따르는 군중들을 다 흩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재촉하셔서,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모두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경인데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어둠이 절정을 이루고 제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풍랑 위를 걸어 오신 것입니다. 이성주의자들은 물 위로라고 하는 말의 전치사를 묘하게 풀이해서 예수님께서 해변가를 거니셨는데 제자들이 잘못 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온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날개짓 하시면서 날라오셨다고 해도 저는 믿습니다. 구름 타고 오셨다고 해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멀리서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는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절망과 죽음까지도 발로 밟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친구도 떠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현장 속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눈먼 자를 찾아오셔서 눈을 다시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있던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죄와 사망의 문제, 질병과 고통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고. 풍랑이 멎었으니까 안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파도가 그쳤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몸은 여전히 아프십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늦지 않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실 것인데, 다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인데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예상대로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맞습니다. 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까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제자들의 대다수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상시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는 풍랑이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한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조차도 고생하고 있는 지금 풍랑이라고 한다면 보통 풍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베드로 자신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는 순간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허우적거리면서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건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여러분, 의심이라는 말은요, 두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물속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지. 믿음이 작은 믿음이다 보니까 의심하게 되었고, 의심하다 보니까 물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붙잡아 일으켜서 배에 함께 타자 이제 바람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배 타고 있던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을 보시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다른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주님은요,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겠어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마음대로 배에서 내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잡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계산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을 때 내릴 때에 여러분, 풍랑이 잔잔해졌습니까? 파도가 그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 자, 풍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배에서 내린다는 것은요, 죽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배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에서 내릴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믿습니다 하고 배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바라보면서 무서워하면서 주저하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배에서 내리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소원을 품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홍해 앞에서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미 기도했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모세가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만 있으니까 모세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기도하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지만 주님이 응답하셨을 때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명령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기적을 체험한 거지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막상 배에서 내려와야 할 그 순간에 망설인다는 것이에요. 파도가 보이기 때문에,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시고만 계시는 분 있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침으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돌고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더니 어린아이 살결처럼 나병이 깨끗이 받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를 공개하였더니 흉년이 다하는 기간 동안 기름병에 기름이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풍랑이 아닙니다. 풍랑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했지만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바라봐서는 안 될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결국 따먹고 남편까지 주어서 먹게 만든 것입니다. 자,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고, 풍랑을 바라보면 풍랑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게 하고 사람들 바라보면서 상처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 실패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주시고, 사르밧 과부 통해서 먹을 것 공급해 주시고,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엘리야는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형편 보고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 생명 걷어가 달라고
하수연하는 연약한 자로 전락해 버립니다. 형편 바라보는 순간 지극히 약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종종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시험거리를 제공한 사람도 문제지만 시험에 드는 사람은 더 큰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시험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은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봉사하다가도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시험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따라합시다. 믿음은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 봅니다. 30절, 31절 소리질러, 거기서부터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는요, 살려달라고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해도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행복이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소리질러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 주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러면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이 바디메오는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집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외면해 버리십니다.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라고 또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한술 더 뜨셔서 개 취급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때 이 여인은 자존심 상한다고 돌아가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 귀신 들린 딸이 깨끗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합니다.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제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까지 처하신 분 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짜증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그러면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 않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쳐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세상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이 괴로울 때 외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누굽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다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실을 이깁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배에서 내려오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풍랑이 몰아쳐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환경과 형편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간증 많은 여러분의 삶으로 마음껏 증거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